성경에 바울이 13편의 그 편지를 썼는데 그 특징이 있어요. 특징. 어떤 특징이 있냐면 시작과 끝이 항상 은혜와 평강을 기원을 합니다. 뭐를 기원한다고요? 바울이 세워진 교회마다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의 로마서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그 사람이 쓴 이것이 바울의 서신이다 아니다 구분할 수 있는 게 무엇으로부터 내었냐면, 우리가 서신을 예전에는 메일이나 뭐 이렇게 핸드폰에 카톡을 하기 전에는 이렇게 편지를 많이 썼지 않습니까? 우리들도 편지 쓸 때에 사랑에 대한 안부를 이렇게 처음에 고백을 하지만은, 바울은 항상 바로 이 평안과 또 무엇이에요? 이 평안과 은혜, 이 두 가지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도 이렇게 읽어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도가 된 나 바울은 바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면서 너희에게 이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끝나고요. 마지막 끝날 때도 마찬가지. 로마서 다음에 무슨 성경이 나오죠? 고린도서. 모릅니까 여러분? 하나도? 고린도 전후서도 사도 바울이 내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고린도 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후서 다음에 또 뭐 나와요? 갈라디아서도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게 내가 편지하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그 다음에 에베소서, 바로 내가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을 쓰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럼 빌립보도 그럴까 안 그럴까? 그래요. 여러분 읽어보면 알아. 골로새서는 마찬가지야. 하나만 찾아서 읽어. 골로새서 하나만 찾아. 다 마찬가지인데 그냥 여러분들이 아무거나 하나 찾아보면은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는데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서신의 특징입니다. 특징. 항상 마찬가지로 시작도 그렇고 끝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삶에도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가,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인가,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샘물처럼 솟아나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샘물처럼,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할렐루야. 은혜. 그 은혜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엄청난 귀한 선물을 주신 것, 그걸 은혜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예.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베푼 것, 큰 귀한 것을 주신 것,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따라합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값도 없이 엄청난 선물을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얘기해봐. 여러분들이 외웠나 안 외웠나 한번 확인해봐. 자, 시작. 은혜란 많이 더듬는다. 안 되겠다. 다시 한번 해.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안 되겠어. 많이 더듬어요. 할머니들은 한척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막. 따라합시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값없이 귀한 선물을 주신 것.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바울이 그래서 그가 그 세워진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의 소리가 너희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끝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 삶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세요. 항상 내 삶에 은혜가 샘솟기를 소원하세요.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항상 주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샘솟듯 강물처럼 흘러나는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항상 그런 은혜가 흐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가 지금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요, 주님과 멀어졌다는 뜻이지요. 뭔가 죄악에 가로막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하면서 주님과 보조를 맞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나간 한 주간을 이렇게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은요, 삶의 자욱자욱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는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제 저녁에 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혹이라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겠는가? 그렇다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흐를 수 있기를 소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 삶에 샘솟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제가요, 이제 그 수양관을 좀 이렇게 내려갔다 왔어요. 이틀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직전에 주님께 기도를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거의 만나진 않고 있었던 친구가 하나 있는데, 생각이 나고서 한번 같이 가볼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가까운 데서 개인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냥 근데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전도도 할 겸 해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가지고 나 지금 수양관 우리 교회 수양관 내려가는데 너 시간 있으면 같이 갈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친구가 뜬금없이 가겠다는 거예요. 갑자기 전혀 기대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 길교회에 그 짐을 화물차에 실어놓은 게 있어서 그걸 그쪽으로 이제 영등포 쪽으로 차를 돌려서 태우고 이렇게 수양관을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보니까 그곳에 계신 목사님이 이렇게 거기 이 성전 뒤쪽에 한 80평 그 사택이 있어요. 성전 뒤쪽으로 80평 정도의 사택을 이렇게 혼자 쓰고 계시는데 그게 하도 넓으니까 기름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기름이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다가 나무 보일러를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 겨울을 하셨는데 아마 나무를 쪼개다가 그 나무를 쪼개가지고 손가락이 부러지셨어. 손가락이 부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러저런 일을 못 하시는데 내려갔을 때 수양관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우리가 그 식당 건물도 있고 성전 건물도 있고 믿음관, 소망관, 사랑관 여러 가지 이 어떤 그 건물들이 쭉 있는데 바람이 이제 봄이 되가 오니까요. 그 꽃샘추위와 함께 바람이 세게 불다 보니까 그 바로 식당 위에 이렇게 텐마루라고 하는 어떤 그 양철 그것이 바람에 의해 가지고 들떠가지고 볼트로 다 조여놓은 것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 이게 떨어지게 생겼어. 그게 다 이게 올라선 거예요. 그걸 지지하는 맨 꼭대기에 그 양철판이 올라서 가지고요. 지금 떨어지게 생겼어. 근데 그 수양관에 계신 그 목사님은 예전에 여러 큰 회사의 공장장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다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그 손을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무슨 사고를 당했다고요? 손가락이 부러져 버린 거야, 손가락이. 그러니까 그걸 이제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딱 내려갔을 때 그게 어젯밤에 바람이 세게 불더니 그게 양철이 다 일어나 버린 거래요. 일어나 버린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냥 놔뒀다가 이거 다 이 지붕이 내려앉게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갑자기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뭐 이 공구나 기계를 좀 잘 거의 못 만지는 사람이에요. 못 만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따라왔던 그 친구가 너 여기 공구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조일 수 있는 공구는 다 준비가 돼 있지. 그랬더니 그 양철을 박는 또 비트는 좀 다른 거래요. 그런 비트도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또 찾아봤더니 마침 그게 한 40개 정도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본인이 그 지붕에 쑥 올라가더니요. 남들은 하루 해야 될 그 양을 갖다가 딱 내가 이런 거 하는 거 전문이잖아 하면서 올라가가지고요. 딱 20분 만에 싹 끝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네가 보기에도 참 내가 하는 거 신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후딱 해버리는 거야. 그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 할렐루야. 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보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른 사람은 뭐 거기 지금 오려고 할 상황들이 안 맞고 시간이 안 맞는데 그거 놔두게 되어지면요 금방 문제가 생겨지는데 신기하게도요 볼트도 딱 40개인데 딱 40개 분량이야. 40개 딱 바꾸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가지고 튼튼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매사매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님은 어떻게 그런 걸 다 아실까? 이제 그러니까 그 사람까지도 그런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가지고요 같이 동행하고 나는 목적이 그게 복음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복음은 넌 증거할 건 증거하고 고칠 사람을 내가 대동해 간다 해가지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안수 때문에 내가 수요일 날 이렇게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수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마쳤더니 목사님 저 상담 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5층에 사무실에서 상담을 이렇게 원해서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그 오신 권사님이 자기 그 아들도 목회를 이렇게 하고 있대요. 목회를 하는데 이제 교회를 건축하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대요.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구성전에 있을 때 몇 번 이렇게 집회를 이렇게 참석했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 바로 필리핀에다가 축복교회를 이렇게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한 4, 5천만 원 이렇게 들여서 그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한 10년 가까이 거기 목회자 사례비를 우리가 이렇게 쭉 보내드렸는데 이제는 올해 이제 건축을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거를 소식을 들었는데 자기도 그러고 싶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은 이 교회 질 때에 본인의 교회에다가 이렇게 다 헌금하기를 원하지만은 아직 이제 계획 중이기 때문에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 바로 목사님 이제 세우려고 하는 교회는 바로 지금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좀 제가 헌금 좀 드리고 싶어서 그런 감동이 와서 택시 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럴 때 할렐루야 하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요 봉투로 이렇게 하나 주고 갔다 뭐예요. 봉투를 할렐루야. 봉투 주고 간 거예요.
봉투. 이게 파란 종이면은 1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 100만 원짜리라,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할렐루야. 10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그래서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은혜.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꾸 은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여튼 교회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쓸데없는 생각하는 악한 영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야 돼. 믿습니까? 그러면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따라합시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로마서 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나아간다고 이렇게 또 써 있지요. 또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에는 내가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자꾸 그것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할 때 은혜가 은혜를 끌어당겨 버려요. 그런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좌절과 절망과 실망과 불평을 하게 되지만 불평이 또 불평을 끌어당겨 버리고요. 죄가 악을 끌어당겨 버립니다. 자꾸 은혜가 은혜를 양산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가 은혜를 나오는 거예요. 오축의 내 방에 보면은 내 사무실에 보면 어떤 집사님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일 볼 때에 입 심심하지 않도록 간식을 이렇게 갖다 놓는 집사님이 있어요. 그래서 간식을 이렇게 이제 그것도 은혜죠. 그렇죠? 은혜예요. 목사님 이렇게 배고프지 않도록 간식을 갖다 놨는데 어떤 젊은 집사가 그걸 봤나 봐요. 그래서 어제는 뭐 사라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이제 나한테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은혜 위에 은혜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집에 가서 이제 어저께 칼국수를 하나 사 먹고 교회에 왔는데 나를 보자마자 자기가 이거 해왔다는 거예요. 해왔다는 거예요. 내 눈에 보는 앞에서 빨리 이거 다 드시라는 거예요. 아니 나 지금 밥 먹고 왔는데 했더니 아니 그냥 그래도 드실 수 있자고 막 그래요. 아니 밥 많이 먹고 왔는데 했더니 엄청 실망한 표정으로 이거 안 먹으면 다음에 안 해줄 것 같은 표정을 자꾸 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꾸 여러분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면 은혜가 은혜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은혜가 자꾸 내 삶에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해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지금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점검하십시오. 점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내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은 꺼주세요. 핸드폰 꺼주세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없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세요. 예수 믿을 때 저 사람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은혜가 있어.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릴 때에 많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진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은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 권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헌물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이 나에게 그런 마음인데 그래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앞으로 하나님의 현재 내가 은혜가 있는가 점검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은혜를 추구하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또 뭐예요? 평강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꼭 소유해야 할 세 가지 재산 중에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 아까 여러분들이 찬양했죠?
평화,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온다. 그랬어요.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은 진짜 세상에 참된 평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 사실은 그 참된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잖아요. 심령의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정말로 내 자신을 비우고 욕심을 버리고 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말씀을 자꾸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어떤 장로님이 책을 쓴 내용의 책 제목을 자꾸 마음에 새깁니다. 그 책 제목의 이름은 바로 따라합시다.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이분이 한 2,000명 정도 큰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성도들이 죽을 때 그곳에 가서 그 염을 해줬어요. 염을 2,000명 정도. 그러면서 죽을 때에 사람들이 얼굴에 평화롭게 죽는 사람이 있고 그 죽는 순간에도 이렇게 고통스럽게 두려움에 죽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2,000명을 염을 해주면서.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게 바로 뭐냐면은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천국이지, 이렇게 제목을 가졌는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결국 욕심 때문에, 죄악 때문에 참된 평화를 못 누린다는 거죠. 아마 지금 평화가 깨진 사람이 있어요. 무력 때문에. 여러분도 TV나 매스컴을 통하여 지금 알고 있잖아요. 전직 대통령이었던 분이 그 상상할 수 없는 많은 돈을 지금 이렇게 그 위치에 있으면서 숨기고 감추고 빼앗은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권력에서 그 내려오고 나서부터 그는 굉장히 지금 두려워서 어떤 분이 계산을 해보면은 그분이 아마 감옥에 가면 최소한 현재 이 법으로 따지면 한 500년은 살아야 될 거다. 그런 식으로 그 지은 죄가 하도 물욕으로 이렇게 한 것이 많아가지고 한 500년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계산을 내놨더라고요. 그럼 지금 돈이 그렇게 많아도 감옥에 있으면은 뭐가 여러분 행복하겠어요? 삶의 평화가 깨어진 거죠. 그게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 물욕 때문이에요. 물욕 때문에. 그렇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런 거죠. 지금 요즘에 또 한국교회의 미투 운동이 양 급속도에 지금 확장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치계통에 어제도 이 국회의원이 그런 어떤 성추행 사건으로 이제 그가 국회의원직을 사임을 해버리더라고요. 또 어떤 연예인은 그런 사건을 인해 가지고 자살해 죽어버렸더라고요. 하여튼 교수 하여튼 연예인 시인 하여튼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이 정욕으로 인해 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성경에는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죄를 짓다가 그게 다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욕심. 욕심 때문에 삶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요, 바로 우리가 심령에 가난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할 때에 그 평화가 하늘에부터 내려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00억이 있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감옥에서 살래요? 없이 그냥 이 시간에 여기서 편하게 살래요? 그럼 누가 더 행복한 거예요? 누가 더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명했던 사람들이요, 지금 하나씩 그 성추행했던 사건들이 다 드러나면서 지금 망신이란 망신들을 지금 권력 잡고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교수서부터 다 지금 여러분
내려오고 있죠. 그냥 죄 안 짓고 사는 게 복이잖아요. 그렇죠? 복입니다. 복이에요. 저도 한번 이렇게 뒤돌아봤어요. 목회 20년 동안 내가 이렇게 이 성도들의 손을 잡아본 적이 있나?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시간 평화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남들은 두려움에 떨 때 나는 평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살아서도 평화로운 거예요. 그게 참된 평화예요. 천국이.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진리입니다. 진리. 믿습니까? 진리예요. 그래요. 하나님,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 것 소유하면 행복한 줄 알았고, 하나님, 내 의도대로 되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 알았고,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지 못했을 때 나의 삶이 얼마나 공고한지 몰라. 내가 속내를 좀 얘기해요. 갑자기 내가 지방을 내려갔던 중국에 전도를 하다가 이러저런 얘기하는데 뜬금없이 나에게 이런 그 말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너는 목사니까 네 와이프가 너에게 잘하지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요즘 나에게 잘 못해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흠칫하는 거예요. 나 굉장히 잘하는 줄 알겠는데 아니야 요즘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어머니랑 지금 어머니 모시고 그러다 보니까 난 밥도 내가 이제 혼자 차려 먹고 있어.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 얼마나 됐는데 한 5개월 됐지 그랬어요. 그래? 나는 우리 집사람이 같이 사는데 10년 동안 밥 안 차려준다. 내가 못한다고 했더니 마음이 열려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 딸이 이제 이번에 결혼을 하는데 아빠한테 돈을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 얘기를 하니까 좀 많이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좀 뭐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딸이 확 화를 내면서 아빠가 지금까지 해준 게 나에게 뭐가 있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괘씸한지 모르겠대. 자기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진짜 밥 한 끼 아껴가면서 그렇게 이렇게 이 사무실에서 시작할 때 어렵기 때문에 라면 끓여 먹고 밥 한 끼 끓이면서도 다른 애들은 대학교 들어갈 때 돈이 없어가지고 다 이렇게 이렇게 국가에서 돈 빌려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자기는 그래도 다 이 대학교 나올 때까지 이제 학비 다 대주고 다 해줬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서운한 거야. 그러니까 딸을 봐도 서운하고 와이프를 봐도 같이 살아도 밥 한 끼 안 차려주는 와이프가 서운한 거예요. 그 삶에 평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래서 너 만나라고 해가지고 두 가지라고 해. 너 오늘 또 기도원 고치라고 하나님 너 만나게 한 거고 너 이제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생각하게 되어지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도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껏 찬양을 올릴 수 있는 그 자체도 복인 거예요. 오고 싶을 때 아무 때나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와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가 감사를 자꾸 끌어당기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성경에 보면은 이 디모데서신은 아마 한 가지가 더 있죠. 바로 은혜와 또 평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운데 뭐가 하나 껴 있어요? 긍휼이 하나 더 있죠. 긍휼이.
이거는 아마 이 바울이 디모데를 훈련할 때에 아마 믿음의 영의 자식이기 때문에 앞으로 목회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가 네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에 다른 사람보다 국률한 마음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일은 안 했지만 20일을 2번 했어요. 20일 기도 금식 기도를 2번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나요.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서 자꾸 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제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죠. 근데 이 디모데도 이제 바울이 볼 때 그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시야, 세상의 눈을 떠지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믿음의 눈. 무슨 눈이요? 믿음의 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딱 바라볼 때에 세상적인 외모나 이런 걸 보는 것이 아니라 딱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예수를 믿나 안 믿나 그걸 여러분들이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의 눈.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그 옥사장할 때 얘기하죠. 따라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 물어보고서 안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바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또 믿는 사람에게는 바울이 또 틀려요. 또 틀려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바로 그 진정 성령을 소유했나 안 소유했나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따라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안 믿는 사람에게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요. 믿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울은 원했습니다. 자꾸 이렇게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이 안 믿으면 지옥 갈 텐데. 지옥 갈 텐데.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사람일 때 저렇게 믿었을 때 계속 죄와 세상과 마귀와 우상에게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는 한 사람에게 그 국률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 사람을 자꾸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의 꼭 필요한 자산은 바로 은혜와 평강과 국률입니다. 이거를 소유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감사와 은혜를 자꾸 고백할 때 복에 복을 하나님은 더해 주시는 거예요. 감사가 감사를 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문둥이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예수님이 갈릴리를 이렇게 지나가실 때에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그 10명의 문둥이들이 다 한결같이 소원하는 거는 뭐겠어요? 치유받는 거예요. 치유. 그렇죠? 그런데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문둥 환자들은. 그러니까 멀리 서서 한 마음으로 외쳤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중에 뭐 2명 빼고 8명만 고쳤어요? 아니면 다 고쳐주셨어요? 다 고쳐주셨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렸고요. 성경에는 1명만 그 은혜를 감사해서 주님께 찾아왔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는요, 치유뿐만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까지 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 위에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그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자꾸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낼 때에 은혜를 끌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걸 끌어오게 되겠어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면 삶의 은혜가 있으면은요, 저는 앞으로 이 교회 주보에 꼭 주일날 신앙 간증에 대한 란을 하나 꼭 집어넣을 거예요. 예배 순서에. 그래서 주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그것을 항상 소원합니다. 소원해요. 하나님이 한 주간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셨어요. 그런 은혜를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그러므로 나도 신앙인이 꼭 소유해야 될 것, 바로 연애, 평강, 공유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한번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꼭 소유해야 될 세 가지 자산, 여러분 이거 한번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모아 한번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